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두루 행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나 어두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주님 뜻대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살펴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인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욱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 14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거기까지. 우리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일날 모일 때 우리 주일 학교입니다. 아시죠? 저 아이들만 주일 학교가 아니에요. 그 주일 학교에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여기 뭐라 할까요? 장년부? 예, 장년부, 성인부라 하든지 하여튼 우리도 교회 학교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은 공부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영생대학에 입학했거든요. 그 입학 자격은 구원받으면 정식으로 입학이 됩니다. 누구든지. 입학금과 등록금은 없습니다. 교복은 입은 대로. 졸업은 주님 앞에 가는 날. 교장 선생님은 누굴까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성령이십니다. 성신이 서성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 알게 하옵소서. 성신이 서성이 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목사는 뭐냐면 조수요, 조수.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먼저 말씀을 받아서 배워서 전달하는 역할하는. 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교과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을 참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배우고 또 신학 박사가 되고 성경을 가지고 온갖 무슨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참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사물을 볼 때 달빛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대낮에 그 햇빛에서 모든 걸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희미한 달빛에서 보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뭔가 희미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더구나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아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가르쳐 주면은 그 책 그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저자. 그렇죠.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이 옆에서 그걸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성령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베드로후서 1장에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사히 풀어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요, 이 초등학생이 대학교 교수가 아는 것을 알려고 덤비면 안 되잖아요. 유치부 애들은 거기에 유치원생에 필요한 것만 알면 되지. 뭐 어른들이 아는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초등학생이 알 만큼만 배우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금방 구원받은 사람이 뭐 온갖 것을 다 알려고도 덤비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근차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주님과 더 가까운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그 사람 아느냐, 안다. 그런데 안다는 것도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아느냐, 안다. 뭐 뉴스를 통해서, 시사를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그 사람과 자란 사람, 아니면 아주 친하게 생활하던 사람, 그 사람이 아는 것과는 다르겠죠. 같이 놀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얘기하고 아주 친한 사이에 안다는 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으로 책으로 아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되 그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었다. 믿는 것은 확실히 알아야만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도.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도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열심,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참 중요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태초라는 것은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래가지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시작이 있고 그 모든 것 시작하시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릅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지 않고 말씀에 계시니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말씀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들을 그건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에요.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비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만일 이 세상에서 성경이 없어진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열심하는 그것이 곧 우상숭배고 미신입니다. 뭔가 모르고 무조건 덮어놓고 말이에요. 사람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기는 찾는데 자기 생각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모든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행위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납니까? 저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고 혼자 산속에서 기도한다든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잘못하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귀신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죄라는 것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우리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난다 그예요.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을 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영접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영접했냐? 혹시 뭐 기도를 뭐 영접 기도를 했다든지 뭐 기도를 해서 만났다는데 글쎄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확실히 깨달았으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어떻든지 성경을 깨달음으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때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아직 다 알지 못해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 선생이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린 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하나 주운 것과 같다. 내 앞에 망망한 바다가 있듯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아주 적은 부분을 아는데 불과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사랑해 주신 거, 그 약속은 깨달아 믿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 지식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아주 작은 부분에 압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어른들아, 아비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미라. 교회에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제 오랜 어떤 경륜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비들아 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미라.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저분이 아빠고 엄마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죠. 그러나 아빠 엄마가 어떤 분인지, 뭘 하는 분인지, 마음이 어떤지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을 나타냈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도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만 깨달아가요. 또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는 거, 어떤 것은 그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성경을 임봉해 두라 그런 말씀이죠. 임봉해 하면 못 깨닫죠. 또 때가 되면 임봉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때가 되면 이제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도요, 이 세상에서 다른 건 못해도 성경 한번 실컷 배워보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성경 한번 실컷 배워보자. 그래가지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밥상 갖다 놓고도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먼저 읽고 이제 밥을 먹고 그런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기 전에 한 4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지금 이제 40 이제 5년째인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배우는데 성경 보면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건 할 수 없이 가만히 놔둬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이제 알아갑니다. 알아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갑니다. 우리 점점.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뭐예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주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아주 근성으로 이렇게 알아가면 안 됩니다. 아주 철저히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셔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별로 원치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나를 또 아셔요. 안다는 것은 피차, 상대적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부모님이 자녀를 알고 자녀가 부모님을 알고 친구끼리
가장 장을 안다는 사람은 서로를 압니다. 한 사람은 아는데 상대편은 나를 모른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 생활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깜짝 놀랄 이적행하고 많은 권력을 행했다 그랬어요. 아마 그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날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뭘 많이 했습니다. 넌 당신 모르겠는데요. 당신 누굽니까?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린다면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왜 주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셨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주님을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주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했는데 날 아시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뭐 했습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신 거 있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아주 너무나 작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날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찾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굶주실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보고 돌봐드렸습니까? 주님 말씀은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주님께 한 것과 같아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했는 사람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했을 뿐이기 때문에 뭘 해놓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의식도 없고 자랑도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합니까? 그러나 다 키워놓고 야 내가 너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몇 시간 동안 내가 늘 죽을 고생을 했다.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잔 일이 며칠인지 아느냐? 계산 다 해놓고 너 먹이는데 우유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느냐? 너 학비는 또 얼마 들고 청구서 냅니까? 이제 갚아라. 그런 거 없습니다. 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기억 안 합니다. 다 해주고 더 주고 또 주고 못 다 줘서 아쉽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진해서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도 해놓고 우리가 주님에서 뭘 큰 걸 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황송할 뿐이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뭐 했습니다. 그러니 날 아시겠죠?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쫓아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계속 성경 열심히 배우세요. 읽으세요. 외우세요. 그걸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주님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뭔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배웠으면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그냥 듣고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지키는 자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도를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했죠. 말씀을 듣고는 좋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음식을 먹어서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우리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풍성한 그 지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에서 살 수 있는 활력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계속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매일 읽으세요. 매일 최소한 하루 3장씩. 그걸 이제 그 성경 그 읽기 카드를 꼽아놓고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는지. 그래서 석 장씩 읽으면은 1년에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한 번을 조금 더 읽으면은 한 번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석 장 내지 넉 장 정도 읽으면 충분히 아마 한 번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성경을 아주 탐독을 하고 우리가 세상 지식은 별로 없어도 성경 한번 실컷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 텐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은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동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은 거기는 많은 축복이 거기에 따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도 생활은 신앙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근데 기도 다 하시긴 하시죠? 언제요? 식사하실 때. 의뢰 기도하기 때문에 뭐 습관적으로 밥 갖다 놓고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물론 뭐 좋죠. 그러나 기도할 때요,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런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간단히 기도하시고 식사 시간에도 뭔가 생각나는 대로 그 기도 제목을 하나씩 뭐 기도 식사 갖다 놓고 말해 기도 길게 하면은 다 식고 너무 또 같이 앉아서 음식 식사할 사람은 그 기도 끝날 때까지 한 사람 기도하겠는데 한 사람은 짭짭짭짭 그러면 뭐 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같이 식사할 때는 기도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그 물론 바쁜 사람은 뭐 나 다음에 기도하더라도 좀 해도 뭐 괜찮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한쪽에는 기도하는데 한쪽에는 떨그럭 그러고 짭짭 소리 나고. 근데 또 한 사람이 또 너무 길게 기도하면은요, 그것도 맥 빠집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 갖다 놓고 기도하다가 막 너무 길게 기도 다 끝나고 보니까 그럼 우유가 됐더래요, 그냥. 뭐 먹기 쉬워서 좋긴 좋겠다마는.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저 송별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빨리 기도를 너무 길게 해서 아멘 하고 끝나는 게 비행기 떠났더래요.
그것도 안 되죠. 혼자 기도할 때야 뭐 밤새도록 하든 말든. 예? 그런데 이제 식사 기도할 때도요, 간단하게 하더라도, 예? 그 한 가지씩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씩이라도 그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도하고, 집을 떠날 때 기도하고, 또 운전석에 앉아서도 잠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예? 뭐 일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도 말하면서 마음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오늘 구원받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예?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항상 생활에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자꾸 게을리해요, 사람들이요. 예.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먼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기도를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새도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해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구약시대 선지자들, 신약시대 사도들 도 기도를 했고, 그리고 앞서간 모든 성도들 전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고 가르치셨어요. 사도들도 이 성경 전체 안에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일꾼들은 전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자, 오늘은 이제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니면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효능,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는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 15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이 고아원에 있는 아주 불쌍한 애를요 불러가지고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아주 호직에다가 이름을 올려줬어요. 그 양자입니다. 양자. 양자라는 것은 이게 원래 아들이 아닌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냥 무조건 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그 고아원에 있던 애를요 입양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아주 훌륭한 그 양부모 밑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소식 자주 듣잖아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얘는 종이 아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일하다가 결국 쫓겨나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건 종입니다. 종은 항상 마음에 두려워해요. 무서워하는 종이에요. 잘하면 주인이 닭 잡아주고 잘못하면 쫓아내버려요. 그죠? 요즘에는 뭐 그런 종 별로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종로를 하는 사람, 종들을 많이 썼잖아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보다 그 후에는 이제 그 일꾼들, 머슴들, 이제 몇 년 계약하고 가서 이제 머슴살이 잘하면은 일하면은 가을에 이제 쌀 몇 가마이 줘요. 그러면 잘못하면 쫓아내 버려요. 머슴이 말이죠. 밤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나이롱뽕 하다가 늦잠 자가지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해가 저만큼 떴다.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아침 먹기 전에 꼴 몇 점 지고 이제 써가지고 배가지고 이제 소 먹이 주고 한바탕 마당 청소하고 일 한바탕 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도 적게나 먹나 막 이만큼 먹는데. 옛날 머슴 보셨어요? 머슴 밥 먹는 거 보면요 밑에 그릇보다도 위에 올라가는 밥이 더 커. 아주 뭐 국은 막 세수대약 많은 거 막 갖다 놓고 그 많이 먹어야 일을 또 많이 하니까 많이 먹는 머슴을 좋아해요. 일꾼. 그런데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많이 먹으면요 미안해서요 밥 먹는 소리도 막 제대로 못 내요. 미안해서 얼른 먹고 막 그냥 후딱 나가서 일해야죠. 막. 안 그러면 주인 알면 뭐 화납니다. 이제. 자, 종은 항상 그래요. 항상 마음이 달랑 박사. 그런데 아들은 아니죠. 아들은 뭐 혹시 늦잠 자도 뭐 쫓겨날 염려 있습니까? 밥 먹는데 뭐 미안합니까? 빨리 밥 가져와! 그러고 큰 소리 치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다고 농떼 부립니까? 아니에요. 아들은 쫓겨날 염려 없지만은 자기에게 책임 있게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살림살이니까 잘합니다. 책임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들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잘하든 못하든 쫓겨날 염려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았다. 무서워하지 않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바 아버지, 아바 파파. 어린애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맘마, 아빠. 이거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소리.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여튼 뭐 얼마나 수사가 대단한지 막 청산여수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시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그렇죠? 그게 아바 아버지라. 이것은 아빠, 파파. 그건 생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오냐 내 아들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대화합니다. 자녀는 부모님과 대화가 시작돼요. 대화, 교통입니다.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하루 종일 지나도 말 한마디 없다. 말 안 해. 예. 남편과 아내가 하루 종일 지났는데 말 쓰다다다 말도 안 해. 예. 그게 무슨 교제입니까? 그게 교제. 요즘에는요 자꾸 대화가 끊어져요. 그렇죠? 서로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 뭐 밥 해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돈 주고, 그것은 동물원에 있는 짐승도 먹을 것 주고 물 주고 이거 준대. 예. 그래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느냐 그거죠. 교육이라는 건 대화가 돼야 돼. 대화. 인격적인 대화가 되는 가운데서 그게 무슨 인격 형성이 되고 그게 진정한 인간성이 형성이 되고 진정한 인간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자꾸 끊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뭐 애들은 이제 애들 방에 들어가서 뭐 컴퓨터를 하든지 인터넷 하든지 막 밖에서 안 나와요. 엄마는 저쪽 안방에서 텔레비 보고 아빠는 저쪽에서 또 축구 보고 뭐.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끼리 대화가 할 시간이 없어요. 그저 개그맨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탤런트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 그러면 안 되죠. 대화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너무하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끄는 날도 만들어야 되겠다. 텔레비전 적게 켜고 이제 가족들끼리 뭔가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 대화가 없으면 뭔가 마음이 자연히 멀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부닥쳐 버려요. 그냥 서로 이해를 못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지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 안 하면 답답하잖아요. 예? 정말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말 한마디 없으면 답답합니다. 속으로. 예.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할 얘기도 하고 뭐 별로 필요 없는 얘기도 하고 예. 그러는 가운데서 뭔가 마음의 친교가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교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냐 내 아들아,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도요. 내가 기도를 하고는 조용히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면 뭔가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을 생각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귀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음성이 따로 안 들려도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홍수진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했어요. 산채로 데려가셨어요. 환난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하나의 모형입니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예? 주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구약성경 906페이지 시편 906페이지 시편 145편 1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간구라는 말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아주 지성스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간절히 지성스럽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원하시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더 기도하고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테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곳에 같이 계셔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못 지켜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과 멀리 계신 줄 알아. 어떤 사람은요, 산꼭대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세게 소리를 지르는지 주야 있는 대로 막을 써요. 그러면 주님은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제가 저녁에 러시아에서 전화가 와서요. 저 러시아 전화하면서요. 소리가 좀 잘 안 들리길래 막 큰 소리로 했더니 지방에서 오신 형제님이 그래요. 야, 러시아 너무 멀어서 그렇게 큰 소리야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참 멀기는 먼 모양입니다. 그렇게 크게 전화하는 거 보니까 그러는데 멀어서 크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은 뭐 크게 해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내 기도와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주여,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아주 소곤소곤 해도 다 들으셔요. 악을 쓰면서 부르짖지 않아도 들으셔요. 어릴 때는 우리가 막 부르짖을 때도 있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기가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아주 절박한 마음, 아주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셔요. 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대화. 친구끼리 좀 만나고 싶고 만나면은 뭔가 할 얘기가 많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처럼, 그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구에게 대화하시듯 얘기하시듯 모세에게는 하셨다요.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너무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세나 엘리야 같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너희를 종려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그랬어요. 그럼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주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말입니다. 솔직한 대화를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임재를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든 말든지 그냥 기도하고 끝납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굽어 내려다 보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틀림없이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그 기도를 주님 기울이시는데 몇 마디 하다가 아멘 하고 끝나요. 얼른 일어나요. 주님은 참 서운하시겠죠. 어떨 때는 조용한 시간에 좀 충분히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내게는 가장 귀하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해요.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걸 느낍니다. 진실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도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내 마음에 답답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내놓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면 아들이 혼자 걱정할 필요 뭐 있겠어요? 고민할 필요 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꼭 요청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먼저 아버지께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실 테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래요. 기도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시편 50편 봅시다.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박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어요. 주님 부르라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시편 120편.
120편 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환난 때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울 거냐고요. 예? 아까 우리 시편 그 교독하면서요, 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예. 사람 의지하면은 실망합니다. 예. 그 힘은 콧김에 있나니, 예? 당일에 흙으로 돌아간다.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예. 사람의 도움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해,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요, 환난 중에 두십니다.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세요. 예? 막 근심, 걱정, 막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 중에 막 절절매는지, 낙심하는지,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예.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바울 사도도, 예? 많은 환난을 받고, 예?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이, 예? 도무지 살아날 소망이 없게 될 때에, 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절망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예. 편안할 때는 기도를 잘 안 하죠. 예. 편안하면은 기도를 잘 안 해요. 뭐 기도할 것도 별로 없고. 예. 왜 기도할 게 없겠어요? 꼭 절박한,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절망에 처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병들어 죽게 될 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건강할 때는, 예, 뭐 하나님 도움으로 사는지 내 재주로 사는지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병들어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요,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주님이 지키시고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또 들으셔요.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예?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네 생명이 네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왜 환난 당하는데 기도 안 하고 걱정하고 근심, 두려움과, 예? 어떤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고 부르짖어요. 응?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2절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예. 여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욕심을 내고, 예, 죄짓고 악의 다툼하고 그래서 뭐가 될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다면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길이요. 예. 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예?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해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런데 안 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는 것을 원치 않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기도할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왜 기도를 안 하시냐고, 기도를. 빌립보서 4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이게 믿음이 아니죠. 불신이에요. 어린 애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음 학비는 어떻게 생길까, 오늘 밤에 어디서 잘까, 그런 걱정합니까? 그건 과학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염려는 불신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 그리고 간절히 하는 기도, 진실하게 하는 기도, 애타게 하는 기도, 아주 절박한 기도, 그게 간구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은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당장에 들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조금 시간을 두고 들어줄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죽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대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모니카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이교에 빠졌어요. 우리 만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들아, 빨리 하나님 품에 돌아오라.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저한테 들어오셔. 어머니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대요. 어머니가 죽기 얼마 전에 어거스틴이 회개했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 유명한 사람 아시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 아주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모든 일이라 그랬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몇 개요?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떤 절박한 중에, 어떤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서는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야지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떠나버려요. 자기 수단 방법대로 뭘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요.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점점 저 두들겨 팰 거야. 뭐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팰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바짝바짝 매달려야지. 그게 하나님이 잘못해서 매를 맞아도 어린 애가 말이에요.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해추리를 때리면요. 저는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은 별로 없는데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어요. 제가. 무섭거든요. 어머니가 사랑이 많은 만큼 또 잘못하면 용서 없어요. 해추리 딱 걸어놓고 때리면 도망가야 됩니까? 맞으면서도 막 매달려요. 막 엄마에 매달리면 때리다가도 안아주고 어루만져 주지요. 맞으면 도망가면 어떡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이거 해결될 때까지 교회 안 나온대. 다 해결해 놓고 나온대. 누구 마음대로 다 해결해요? 자기가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그러고 한 매달리 보세요. 나홈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면은 그 사람 하나님 아셔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찬송 있던데 그거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저 은혜 찬송가요 147장. 뭐 설교할 필요 없이 이거 보면 되겠네. 147장. 피아노 좀 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짧아서 좋다. 간단하면서도요 참 의미심장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 집에 가서 오늘 또 불러보세요. 3번씩 불러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테니까.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주 보따리를, 염려 보따리를 주님께 맡겨버려. 예? 제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한다는 건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테니까, 예. 우리를 맡아주신단 말이에요. 예? 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맡겨봐요. 완전히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다가 맡기면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부모,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거든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때를 따라,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합당하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앞에 담대히,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나아가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는 방법,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이 기도인데 그 보좌 앞에 왜 안 나가느냐고. 긍휼하심을 베풀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시시로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8절, 누가복음 1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밤중에 친구 집에 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지금
여행 중에 내 벗이 우리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그 안에서 말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줄 수 없노라. 그러나 간절히 구할 때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너에게 주리라. 이 강청하는 게 뭐예요? 아주 끈덕진 거예요. 끈덕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끊임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 보면요, 슬쩍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신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기대도 안 해요. 예. 뭐 설마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겠나? 말이 그렇지. 내일은 내가 해결해야 되지. 뭐 하나님이 뭐 거기까지 신경 써주시겠나? 그리고 기도하고는요, 그럼 뭐 들어주실 거 기대도 안 하고 잊어버려요. 실컷 기도해놓고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절박하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간절히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막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그래 강청함을 인해서 간절히 끈덕지게 말이요. 예? 이미 문은 걸어 잠갔고 애들과 함께 자리에 누웠고 이제 나는 잠들었는데 귀찮게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주 강청하라 그랬어요. 조금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에이 하나님도 안 들으시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수단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끈질기게 기도해 봐요.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물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할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여기 좋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주 간단한. 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왜 우리가 잊어버리느냐고. 또 기도는 우리의 감추인 죄, 숨은 죄가 드러나게 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숨은 죄가, 우리의 은밀한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해서 죄를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가. 시편 19장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2절
시편 19편 12절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 자기 허물을 왜 못 깨달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해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다 하셨잖아요. 자기 눈에는 말이요, 이 들보라는 거 대들보만한 죄가 박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봅니까? 이 들보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보거든요. 그럼 들보는 안 보이죠. 왜 시간은 죄야?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러면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 죄는 막 들보만한데 왜 조그마한 그 남의 죄를 보냐고. 또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개 나무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렇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도 숨은 죄가 많이 있어요. 감추진 죄가 많이 있는데 그걸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얻어 터져서 징계를 받아도 몰라요. 그 징계를 받는지도 몰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죄가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그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 수 있잖아요. 사람은 어떤 두 사람이 마음에 문제가 딱 있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자기는 내가 무슨 문제 있냐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대.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죄가 있으면은, 감춘 죄가 있으면은,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은, 불순종하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 우리 몸속에 나쁜 것이 있으면은 그 제거해야 되잖아요. 뭐 몸속에 뭐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든지 아니면 혈액을 뭐 더럽게 하는 거 있다든지 왜 건강을 해치는 무슨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속에 있으면은 운동을 해서 떨어내든지 무슨 음식으로 그걸 떨어내든지 물리요법으로 떨어내든지 약물요법으로 하든지 그래서 이 몸에 있는 독소를 없앰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건 잘하면서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문제는 그냥 두느냐고. 그걸 찾아서 우리도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숨은 허물, 감추진 죄, 이걸 벗어나게 하소서.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양심이 밝아집니다. 아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받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은 빛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은 우리의 더러운 게 드러나요.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요. 어두운 데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어두운 것을 어떻게 감추고 있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평소에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죄가 하나씩 생각나요. 내가 누구한테 너무 잘못했다. 전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던 것이 죄라는 게 드러나요. 우리 어떤 형제 자매한테 내가 잘못한 거,
그 형제 자매를 서운하게 했던 거, 감정을 상하게 했던 거, 내가 말을 실수했는 것, 그 마음을 상하게 했는 일, 내가 잘못한 일, 내 양심을 속인 일,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숨은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양심이 밝아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 양심이 무디집니다. 기도 안 하면 죄가 있어도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콱 막혔는데도 그걸 몰라요. 심상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끼리 있는 죄들,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끼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순종하는 죄들, 숨은 죄들, 부끄러운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벗어나게. 그리고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고범죄는 뭐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도 심상해.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고통을 막아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뜻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사람 보기에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게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죄가 있는가 보십시오.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십시오. 그걸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엉뚱한 데로 걸어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처럼 천국 간다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처럼 비슷하게 갈 수 있겠어요?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안 하면은 죄를 못 깨닫습니다. 어지간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심상해요. 하나님과 기도가 막혔어요. 그 사람은 벌써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도무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그래 잘못해서 넘어진 때가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 죄가 즉시 드러나요. 그 죄가 죄로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해 돌이켜야죠. 죄를 자꾸 감추고 덮어놓을 게 아니라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7절부터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요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빛 가운데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귐 교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 심판, 형벌을 주님이 완전히 받으셨고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 가는 그 심판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건져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간다든지 죄를 지으면은 그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모든 죄라는 이 번역이, 예? 이걸 올바로 쉽게 번역하려면 낱낱의 죄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낱낱의 죄, 그래서 영어로는 all sins가 아니라 every sins라고 해야 된답니다. 낱낱의 죄,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아요. 만일 죄를 짓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용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용서 못 받으면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교통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사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죄가 도무지 없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 죄 짓고도 내가 죄 짓나? 내 속에 죄가 죄 짓지.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죄 지었으면 지어 짓지 뭐 또 안 짓기는 왜 안 지었어요? 죄가 죄 지었다고? 아담에게 네가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줘서 그랬습니다. 여자 너는 왜 그랬냐? 뱀이 깨서 먹었죠. 꼭 그런 식이요. 왜 죄 짓냐? 죄가 죄 짓죠. 내가 죄 짓냐? 네가 죄 안 짓으면 누가 지었냐고 그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않는다. 그 말씀은 도무지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습관적으로 죄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함부로 죄 짓는 생활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렇죠. 9절에 우리가 자백해야 돼요. 이건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백해도 소용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인 자체가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짓는 죄를 생활 속에 짓는 죄. 그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깨끗하게 해요. 죄 지은 그 상처까지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 숨은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새롭게 돼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들어주시겠다고 시행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 어두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그것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더욱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155장 같이 해봅시다. 은혜 찬송 155장.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육원 중집회 그리고 성북교구 집회에서 새로 구원받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새로 거듭난 그 생명을 주님이 더욱더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같이 형제 자매님들 더욱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 다음 주에는 요번 주입니다. 목요일 날부터 은빛 장년회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2박 3일 입주해서 하는데요. 지금 은빛 장년회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은빛 장년을 65세 이상 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전부 다 은빛 장년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연세 되시더라도 원하시는 분은 전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강동교구, 광명교구 계속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원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간행될 것인데요. 시, 간증, 신앙수필, 논고, 시사, 카툰, 광고 등등 생명의 빛 3월호에 아주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원고를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교회당 주변에 주차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당 주변에 주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당 주변에 주민들과 마찰이 다소 있고요. 또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출입 전 차량은 새로 발행한 주차 스티커를 부착해서 교회당에 들어오시고요. 가능하면 교회당 주변에는 주차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요원들이 안내하는 대로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커는 1층 로비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